사사기 8장부터 14장입니다. 사사기 8장부터 14장. 성경 7장이죠. 그러니까 보통 7장, 8장 되는데 7장, 8장을 사실 1시간에 본다는 게 너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줄이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스킵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중간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험이 됩니다. 각자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거든요.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꼭 이렇게 큰 소리 칠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는 다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몇 지파에만 이제 소집을 했고, 그래서 3만 2천 명 모였는데 많다고 두려운 자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 돌아가 버리고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 시간에 그 말씀 잠시 나눴는데 오늘 청년회 5명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남은 자에게 주목을 합니다. 남은 자에 주목을 합니다. 끝까지 누가 남은지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그래서 10,000명도 많다. 물을 마시게 해서 적은 숫자를 택하죠. 적은 숫자. 300명으로 전쟁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으로 적을 물리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려 적들이 13만 5천 명이 왔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이 가잖아요. 13만 5천 명. 그래서 이제 적들이 물러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제 우리를 불렀느냐. 그래서 쫓겨갈 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불러가지고 그들을 치라 하니까 이제 두 방백,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앱을 이제 나루톡에, 요단강 나루톡에서 그들을 이제 잡아 죽이고, 그들을 이제 시체를 가지고 두 왕을 죽이고 이제 기드온에 와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나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또는 탁상공론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더 공이 많으냐 이렇게 할 때 에브라임이 항상 좀 났어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입다에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오히려 전국에 다 나팔을 불러요. 오라고. 그럴 때 안 왔거든요. 안 오고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한판 붙여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나 죽임당한 게 이제 12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질 때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앱을 죽인 것이 더 큰 일인데 하고 겸손하게 말하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화가 풀려서 이렇게 싸움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12장에는 이 에브라임이 이제 한번 혼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입다에게 혼나게 되는데요. 이제 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300명의 입에 익었죠. 300명에 뭐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금방? 용사. 용사 아닙니다.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300명이, 제가 이 말씀 보면 딱 생각나요. 설교 제목, 비록 피곤하나. 딱 나오죠, 설교 제목. 비록 피곤하나. 비록 피곤하나. 저 많이 들었어요. 비록 피곤하나. 비록 피곤하나.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오후에? 별로 한계가 없어서 별로 안 피곤할 거예요. 그죠? 비록 피곤하나. 비록 피곤한 좀 따라, 싸움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요단강 건너가죠? 요단 건너가서 비록 피곤한 추격하여. 이제 추격하면서 여러 지역 숙고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들에게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니 우리 음식 좀 달라고, 그들을 추격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아니, 300명이 그지요?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15,000명이에요. 10절을 보세요. 15,000명이 칼 든 자 15,000명이에요. 300명이 15,000명을 추격한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15,000명이 이겨야죠. 웃기고 있네. 세바와 살문나가 무슨 네 손에 있다고. 만약 우리가 기드온 너를 도왔다가 네가 진다면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싸움 일어날 때? 딱 볼 때
이기는 편에 들어가야 돼요? 지는 편에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이기는 사람 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15,000명 대 300명이에요. 300명 어때요, 지금? 이러면 따라간 거예요. 300명이. 왜? 비록 피곤하나. 그러니까 300명이 따라가니까 지금 막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숙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 잡으러 가는데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6절 한번 보세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난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서 떡을 주겠느냐? 참 웃기고 있네. 이 말이 웃기고 있네. 기도원이 이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리라. 그래서 거기서 번뇌를 올라가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분노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도원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참 헛소리도 참 작작이지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때 세바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이 그들을 따라가 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2만 명이 죽었잖아요. 저끼리 막 찔러 죽어요. 기도원이 세 곳에서 100명이 있어 나팔을 불고 황아리 깨도록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가 저기들끼리 다 죽고 12만 명 죽었어요. 15,000명 가다가 이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에 기습을 합니다. 그들을 치죠. 그렇게 해서 도망갔는데요.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 자라 기도원이 그들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사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의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들에게 적어준지라. 소년 하나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그 방백들, 장로들, 백성의 지도들 누구냐? 77명의 그 이름을 말해줘요. 저거 이거 보다가 참 기억력도 좋다. 여러분 창원시장이 누구예요? 자, 이름 몰라요. 경남도지사요? 홍남도지사. 그건 알아요. 그 다음에 창원 국회의원 이름 다 알아요? 잘 몰라요. 물론 뭐 관심 있는 사람이겠지만 77명 이름을 적어줘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억력 좋습니다. 이 당시에 인쇄술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기억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가족 전화번호 다 외우세요? 옛날에는요. 외웠지. 지금은요. 저장 단축번호 꾹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희한한 게 아예 기억할 장치가 없으면 머릿속에 기억을 오래 해요. 77명 이름 다 외워요. 그렇게 이해해도 어째 다 외웠을까?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정말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워서 이름 다 적었어요. 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흘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전쟁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십자가의 전쟁으로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누가 그걸 승리라고 봤을까요?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조롱을 봤죠?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뭐요? 이겼다. 그게 뭐가 이긴 거니? 그게 무슨 이긴 거니?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아니 15,000명을 쫓아간다고 이기고 올 테니까 너희들 밥 좀 줄라. 웃기고 있네. 세바와 살문나가 뭐 네 손에 있느냐? 밥 안 줬단 말이에요. 딱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갔다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맡겨준 일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서 올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습 얘기했잖아요. 자습. 선생님이 없을 때 자습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요. 그러니까 스님 안 계시면 자습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서 왕위를 받아오겠다는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왕위를 이미 받으셨고 묵시적으로 승리하셨었고 곧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좁은 물이 남은 자, 별볼이 없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우리 청년에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5명 남았어요. 10분의 1이 남았어요. 내가 볼 거라. 5명도 얼마나 남을지 딱 지켜볼 거라. 얼마까지 남을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말하면 조롱할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 될 겁니다. 자, 8장 21에서 25절. 이제 적들을 물리친 그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뭐가 되어달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22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뭐요?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구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이게 이제 시각의 차이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전쟁을 직접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3만 5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진짜 여호와의 전쟁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들이 그럴 수 있는데 어느 교회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뭐 사람의 이름이. 야, 그 사람이 몇만 명을 모았다, 몇천 명을 모았다, 뭐 수십만 명을 모았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아니요 그래야 돼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대를 이어 우리의 당회장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은퇴 걱정도 없이 그냥 막 80, 90 죽을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과 손자까지 뭐 해달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야, 이거 뭐 대대로 이거 뭐 왕이 되어달라고 세습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으니. 자,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자, 이 기드온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13만 5천 명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물리쳐요? 여호와의 전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아들도 왕이 안 될 거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만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24년 전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훈 목사를 목사로 부르지 마세요. 부르면 여러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힘드니까 여기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부르러 왔잖아요.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저 구서 무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시골 교회니까 뭐 어른들 한 20, 30명 모여도 좀 자립이 안 되니까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말을 안 했는데 혹시 내 소리 듣는지 모르겠지만 들으면 일 좀 줄여야 돼요.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농사도 좀 짓고 고물을 주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그 단톡을 올리거든요. 매일 자기 카스에 올리는데 제가 보면 한편은 안타까워요. 일 그거 줄이고 그거에서 고물 그거 팔아가 돈 얼마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 비용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서 또 뭐 비 오면 저 전구지 지진 부채가 목사님하고 사모 부채가 막 동네 할매들 나눠드리고 막 또 뭐 그거 가지고 뭐 한다는 진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분을 전도사님으로 계속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 기드온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와 내 아들이 당신들의 왕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하나는 드러나는 거고 하나는 숨겨진 건데 크게 두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에게 탈취를 해왔으니까요. 뭐 금 귀고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뺏어오는 거 달라. 우리가 어유 좋겠다.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금 귀고리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약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금 귀고리 하나는 던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펴고 금 귀고리를 가득 쌓으니까 자 기드온이 그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금 장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27절. 여러분 에봇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겉옷이잖아요. 함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게 에봇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이 있고 우린과 둠밈이 있으니까 예수와 너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제사장이 안 묻고 자기가 사사로이 함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뭘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이거 우상숭배예요.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묻고 싶었어요. 내 옆에 누구를 두고 싶어요? 점쟁이를 하나 두고 싶었던 거예요. 내 옆에 기도 많이 하는 근사님 하나 두고 싶었어요. 집사님 이번에 이사 간다면서요? 미리 알고 와. 이번에 그 집 사면 안 돼요. 이 집 사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집 사더니 막 올라버렸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근사님이 종이 된다고. 이게 에봇이에요. 이 기도원이 만든 에봇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결정할 때 이렇게 묻고 싶은 적 없어요? 있죠? 근데 누구한테 물었어요? 내한테 물었어요. 내한테 물었대.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 이게 에봇 만든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그죠? 오보라, 기도원이 사는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그걸 우상숭배한 거예요. 아니 에봇 제사장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음란하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기도원과 그의 집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되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 에봇들 많을 거예요. 그죠? 이런 에봇. 무슨 에봇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분이 기도 많이 한다 들었는데 용한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올무가 돼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니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도온이 별명이 뭐예요? 여룹바알. 뭐예요?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싸웠다. 기도온이 바알 신상을 깨뜨렸기 때문에 바알과 싸웠다. 여룹바알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많아요.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자식이 몇 명이에요? 70명. 아내 한 몇 명쯤 돼야 되겠어요? 한 10명씩 낳았다 해도 한 7명은 낳아야 7명의 아내가 있어야 한 70명 안 되겠어요? 아내가 정말 사사들이 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 70명.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어디까지 갔어요? 세겜에 가서 첩도 하나 얻었네요. 그 첩에서 누가 나와요? 아비멜렉. 자, 그런데 에봇도 올무가 되는데요. 이 첩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기도원이 지었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가 왕이 되어주세요라는 것을 겉으로는 뭐했지만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요. 겉으로는 거절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여기 서기에 빡 드러내진 않지만 뭘로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왜 지가 사사로이 만들어요? 제사장이 있고 레인들이 있고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인데 지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두니까 그걸 음란하게 그 우상숭배잖아요. 모세의 노뱀조차도 안 부수고 놔두니까 그걸 뭐라 했어요? 음란하게 섬겨서 그 우상숭배했다고요. 노뱀 보고 막 절했다니까. 나 병 고쳐주세요. 노뱀 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거 부숴버리잖아요. 느우스란 노 쪽으로 부숴버리잖아요. 에봇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숭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아비멜렉, 내 아비멜렉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요? 왕이 되고 싶은.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에봇 사건을 볼 때 기도는 그 마음속에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해본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십자가에 목사가 제대로 맞닥뜨려졌다면 내가 이 교회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절대로 세습할 꿈도 못 꾸죠. 어떻게 감히.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말은 했지만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은근히 속에서는 뭐예요? 야, 내가 여기서 왕 되면 안 좋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름은 아비멜렉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태어나요.
이제 기도는 죽습니다. 기도는 죽었어요. 33절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보세요. 사사가 죽으면 반드시 또 어디로 가요? 바알 숭배로 가요. 바알 여룹 바알과 다투고 싸운 기도원이 죽으니까 또 바알 따라가잖아요. 바알 버릿.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바알과 베리터의 합성어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는 거야. 바알 버릿이에요. 바알 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했잖아요. 역사를 잊은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한 거예요.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뭐요? 후대하지도 않아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71명.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나? 내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나? 아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 보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과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기 때문에 70명이 다스린다고 나와도 할 말이 없잖아요. 70명의 널푸른교회 70명의 당회장을 모신다. 70명의 당회장, 담임 목사가 있다. 감당하시겠어요? 지금보다 그러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게요? 70배를 해야 돼요. 70배. 그거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명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겜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이 다 나와요. 70명 중 한 사람 누가 좋겠느냐? 또 나는 너희의 뭐요? 권력임을 알아라. 우리가 남이가. 이 정치적 용어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뭐예요? 깡패들. 깡패들을 불러서 조폭 두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사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에 저는 이 사사 빼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적 욕망, 사적 복수를 위해서 사적 자기 왕 되고자 기도원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발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방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70명을. 그런데 한 명 막내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죠. 이제 이 요담이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그리심 산에 올라가죠. 에발산과 그리심 야트막해요. 동산 같아요. 야트막한 동산 같은 산이니까 그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비유로 얘기하죠. 나무 얘기하죠.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가서 올리브 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 뭐라 합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왜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뭐요? 우쭐대리요. 정말 이 좋은 편이에요. 어떻게 내가 우쭐대리요? 정말로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 우쭐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또 무화과에 가서 와서 우리의 왕이더라. 아니 내 무화과 이 열매를 버리고 나의 단거가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려두고 내가 가서 나무들 위에 말이라? 우쭐대리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어요? 우쭐대고 싶어요? 우쭐대고 싶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포도나무 왕이 되라. 아니 하는 거 사람 기뻐하는 포도나무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우쭐대리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가시나무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가시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면 뭐해요? 찔려요.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면 찔려요. 그리고 가시나무 밑에는요. 가시나무 특히 산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산딸기 같은 이 열매가 있는 산딸기가 맺히잖아요. 그 밑에 뱀이 많대요. 왜 뱀이 많을까요? 새들이 산딸기 쪼아물어 오잖아요. 그럼 뱀이 있다가 새 잡아먹으려고 있대요. 산에 산딸기 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았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70명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69명 죽여버렸죠. 왕이 되려고 해서 우쭐하는 이 아비는 왕으로 세웠지.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로 어려웠냐? 이것이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우리가 남이가 사실 교회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뭐 건사투표 장로투표도 하면요 사실 표 누구한테 찍어줘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이렇다고요. 우리가 남이가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뭐요? 3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사처럼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없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무력 쿠데타라는 거죠. 무력 쿠데타를 해서 그 권력을 잡은 거예요. 자, 3년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요.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요? 악한 영을 보냈어. 이 우쭐대는 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진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뭐가 돼야 된다? 왕이어야 된다. 아비멜렉. 그래서 우쭐댄 이 아비멜렉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한때는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물론 왕 체제가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 아비멜렉을 배반하죠. 자,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가? 이는 여룹발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가을도 등장하고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치고 또 아비멜렉 편에 있는 사람, 아비멜렉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해서 서로 해서 다 어떻게 돼요? 다 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5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을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왜요? 전쟁하다가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쪽팔리니까 전쟁하다가 용감해 죽어야지.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하노라. 인간은요 죽어가면서도 어떤 죽음을 죽고 싶어요? 쪽팔리는 죽음을 죽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고 싶어요? 존경받는 칭찬받는 죽음을 죽고 싶어요. 그 어떤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저 강에 갔더니 강이 더러워서 못 빠져 죽었대요. 인간은 죽는 순간도 뭘 생각한다고요? 자기 처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도 가끔씩 그래요. 우리 잘 때도 좀 항상 정리 좀 너무너무 잘 해요. 그래서 막 좀 대충 해놓고 좀 실수 있잖아. 그러면요.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와가 보면 집안에 어쩌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죽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누가 뭐라 하던도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죽는 순간조차도 멋있게 죽고 싶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죠. 자, 이렇게 된 것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 흩어지는데요. 5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 이복 동생이지만 형제가 아닙니까?
그죠? 이복 형제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형제인데 지가 왕 되려고 70명을 죽이는 인간들. 조선시대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왕자의 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왕자의 난이 있잖아요. 이성계의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 죽이고 하는 그 역사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칼로는 못 죽이잖아요. 재벌들의 아들들이 서로 상속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왕자들의 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인간은 이래요. 자, 그래서 50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이 아까 비유로 말했던 그 비유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서로 죽고 죽이면서, 복잡한 전쟁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면서 결국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죽으면서 에봇 만든 사건과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 속에 수상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지가 왕 되려고 형제들 69명을 죽이고 지가 왕으로 살다가 3년 만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므로 그들이 서로 치고 침으로 다 함께 죽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이 꼭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꼭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이들의 악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요, 이야, 뭐 사사시대에 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이러니까요. 10장입니다. 사사 돌라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23년 사사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면 또 다른 우상숭배예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일도 한번 보세요. 아들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기드온보다는 작죠? 기드온 71명이니까.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으니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으면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사사 이제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6절부터 입다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바알과 아스라를 또 섬겨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면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람의 신들과 시돈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많기도 하다 그죠? 좋다는 신은 다 갖다 섬기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18년을 억압을 당하여. 자, 18년을 억압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죠. 이스라엘 공고가 심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뭐요? 버리고 바알들을 한 18년쯤 고생하면 요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 그들을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부러질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죠. 13절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러지져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까? 돈을 섬기고 삽니까? 솔직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돈을 섬기고 살아요? 돈을 섬기고 살아요. 그런데 돈을 섬기고 살다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터져요. 그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한테. 그러면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누구한테 부러지세요? 하나님께 부러지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네 평소에 돈을 신으로 안 섬겼니? 돈에게 부탁해. 왜 나에게 부탁하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면 다 해결돼요? 돈이면 거의 다 해결된다. 옛날에 제가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돈이면 거의 다 해결된다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재벌이 아니래요. 뭐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돈 하고 살다가 돈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돈 잘 벌고 살면 좋겠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믿음은 대충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좀 내가 커서 아이들이 믿음을 살면 좋겠다 하는데 아이들이 돈 사랑하지 믿음 안 찾거든요. 그럴 때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이게요, 정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병도요, 돈으로 뭐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있지만 아예 돈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한 사람도 안 죽게요. 다 죽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100살 넘어서 죽더라고요. 돈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 안 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평소에 돈을 신으로 생겼으니까 그 돈에게 구해달라고 해봐. 바르게 요청해봐. 아사다르게 세게 해봐. 그 모습 신에게 말해봐. 너는 너 자식까지도 그 몰렉 신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 몰렉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해. 난 이제 너 구원 안 할래. 나 삐졌어.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뭐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청년에서 이 말씀 잠시 나눌 때 셀프 회개라 그랬어요. 셀프 회개. 스스로 회개하는 거야, 스스로. 좀 잘 봐달라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하나님 회개하라 그랬어요? 안 해라 했어요? 아니야, 너희 평소에 섬기는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해 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거 뭐라고요? 셀프 회개예요, 셀프 회개. 혹시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 없어요? 스스로 막 이방신 버리고 하나님 막 섬겨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해결되는 암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셀프 회개를 해, 셀프 회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하면 마음에 뭐요? 근심하세요. 저놈들 저거 탁 버려야 되는데 왜 근심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하면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잖아요. 근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래 암몬 자손이 길앗을 쳐들어오니까 길앗 사람들이 누구든지 암몬을 물리치는 사람은 우리의 뭐가 된다? 머리,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 난 아들이요. 그러니까 참 길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서 난 아들 입다가 뭐라고요? 용사예요. 싸움 잘하는 깡패 두목이에요.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기생 아들이라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김 당해서 다른 동네 가서 사는데요.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면 뭐라고? 잡류. 이거 뭐예요? 잡류. 깡패들. 건달들. 세 번째 보면 건달이에요, 건달. 그러니까 이 입다는 뭐가 돼요? 건달 두목, 조폭 두목이 되어 있는 거죠.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 가서 왜? 싸움 잘하니까 조폭 두목도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는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근데요, 입다가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암몬 자손들에게 역사적으로 쫙 따지면서 우리가 그 땅을 비껴왔다. 그리고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공격하라 안 했으니까 오늘 피하여 왔다. 너희 땅 공격한 거 아니다. 우리가 땅은 다른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받는 게 당연하다. 만약 암몬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그 땅 주었다면 너 차지하지 않겠니? 굉장히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생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했다고 어째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입다의 말이 꼭 조금 전에 10장에서 그죠? 1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말 같잖아요. 평소에는 너희가 나를 싫다고 하나님을 기생아들 취급하고 쫓아내버리더니 힘드니까 이제 나한테 부르짖느냐 라는 말과 거의 같아요. 근데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때 이제 입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고 말 안 해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아까 아비멜렉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다는 무슨 말을 해요? 넘겨주시면. 무슨 전쟁을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 붙여주시는 전쟁, 넘겨주시는 전쟁을 알아요. 입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사이에 정인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정인이다. 우리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입다가 그 미스 앞에 자기 말 다 요 앞에 아래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이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역사적 말을 가지고 왜 쳐들어왔느냐. 우리 땅을 너희가 정복해서 내놓아라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역사적 사실을 입다가 너무 잘 알아요. 역사적 사실도 알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너희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자, 28절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뭐요? 듣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의해서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암몬 너희가 억지다라고 했을 때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입다에 하는 말을 한번 좀 더 보십시오. 그래서 24절 그 앞에 쭉 역사적 사실을 쭉 말했어요. 잘못 없다. 24절 한번 보세요. 너의 신 암몬 너희들의 성의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지 않느냐.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뭐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러함에도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지 않느냐. 암몬 너 잘못한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전쟁이 있는 거죠. 자, 놀랍게도 29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아까 아비멜렉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로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마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거 보세요.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전쟁을 하러 나가지만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서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나옵니다. 왕들의 시대 사울이 잘못된 서원을 하잖아요. 잘못된 서원. 금식을 하죠. 이미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기고 있는데 금식을 명함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고 전쟁을 하는데 괜히 사울이 믿음 없는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다가 백성들을 하고 죄지게 만들잖아요. 지금 입다가 딱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를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암몬 자손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붙여주셨어요.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암몬 자손이 다 항복합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아들도 하나 없고 외동딸. 입다가 이걸 보고 자기 옷을 찢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놀랍잖아요. 이 입다의 딸. 그래서 아버지 허락한 대로 나를 주께 바치소서 하고 2달만 말미를 주세요.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산에 가서 애곡하겠나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받는 인신제사를 받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제사로 받잖아요. 다른 제사를 안 받더라도. 이삭도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입다가 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어떨까? 정말로
번제로 바쳤을 거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녀로 죽는 것은 굉장히 수치예요. 반드시 결혼하고 또 자녀가 있어야 그 수치를 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 봉사다 죽었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번제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녀로 죽음이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뭐 희생임을 바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해석이 뭐냐면,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라는 것에서 저는 이 입다의 딸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입다보다 그리스도의 모형은 입다의 딸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기보다 오히려 다윗에 의해 죽임당하는 우리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쪽에 우리가 눈길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잘못된 소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지. 맹세하는 것 자체가 네가 너의 말을 지키려는 게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나치면 악이다 그래버렸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끈게 못하는 우리가 뭘 맹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소원과 맹세들을, 그 맹세들을, 헛된 맹세들을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맹세하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이때이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런 희생들을 보면, 입다의 딸 또는 우리아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죽을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소서. 내가 대신 죽을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입다의 딸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입다가 적들을 물려치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와서 왜 또 우리를 안 불렀네 이렇게 말해.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사우로 건너갈 때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불살라 버리겠다. 아니,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을 물리쳤는데 에브라임 와서 우리를 안 불렀다고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에브라임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러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을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불렀는데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안 오놓고 꼭 이 뒷북치는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거를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 전쟁 알죠? 있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하니까 싸우는 거다. 한판 붙자. 그래서 한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왔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이런 싸움 속에서 이 입다가 요단강 나루를 딱 잡아요. 요단강 나루를 잡고서 5절 보세요.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 이제 강 건너가게 해달라 라고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나 아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이니까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이를 너 쉿볼렛 발음해봐라.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뭐요? 쉿볼렛 김치 발음해보세요. 경상도 사람은 김치라고 잘 안 해요. 뭐요? 짐치 그래요. 길가라고 발음해보세요. 길가에 앉아서 이러면 강가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쌀 발음해보세요. 경상도 사람은요 살.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그 큰딸이 있을 때가 작은딸이 있어요. 큰딸 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마트 가세요. 살 주세요. 그러니까 예? 젊은 남자가 아니, 살 달라고 해요. 예? 아니 살 좀 말래요. 살? 뭐 돼지고기 살인지 뭐 소고기 살인지 몰랐던가 봐요. 아니 먹는 거 살려고 예 여기 있습니다. 뭐 진짜 못 알아듣대요. 그 사람은 왜 천년 전에 신라시대 이 표준말을 못 알아들어. 경상도 사람 다 죽었어요. 이러면 시볼렛 발음하라 그러니까 뭐요? 시볼렛. 딱 이 구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발음 잘못해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 재미있죠?
자,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까불다가죠. 4만 2천 명 죽었어요. 경상도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4만 2천 명 죽었어요. 까불다가. 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는 6년이고 길랏 입다가 죽으면 길랏에 그의 성읍에 장사되라. 그 다음에 사사 입산이 나와요. 자, 입산이 죽고 그 다음에 압돈이 나옵니다. 자, 압돈은요 또 아들 몇 명이에요? 아니, 입산도 안 보세요. 입산은요 아들 30명, 딸 30명, 60명이에요. 그리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왜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이거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산. 그 다음에 사사 압돈 보십시오. 압돈은 아들 몇 명이요? 40명, 손자 30명이 또 70명이네요. 낙이 70명. 그러니까 사사가 되어서, 물론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차원에서 사사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이 사사들이 오히려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런 힘을 과시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 거예요. 이제 드디어 13장 14장은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은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이제 삼손을 나오는데요. 사사로서의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뭐 사무엘도 나중에 그 사사와 왕 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사무엘로 보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로 보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손이 사사에 나오는 사사로서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삼손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마지막 사사 삼손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요? 최고죠. 최고 오래 억압을 하면, 보통 18년이 가장 긴 건데 이거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 완전히 40일은 언제나 광야 40년, 또 예수님이 40년, 40일 기도, 또 40일 정탐, 40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어갔다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개념으로 완전히 이제 망한 지경이잖아요. 그럴 때 소라단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을 못하더니,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는데 임신 못하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찬사가 나와서 뭐라고요?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시린으로 키워라. 너도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과 접촉하지 말고. 자, 나시린의 기준은 뭐예요? 포도주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말라라는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나는 이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 말 못 믿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도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렸더니 그 제물 속에서 또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불꽃으로 천사가 올라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마노아가? 와, 20절 보세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서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 나타나서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셨더라면,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를 안 받았을 텐데, 우리 손에 번제 받는 거 보니까 안 죽이십니다. 참 남자들이 이래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뭐예요? 삼손이에요. 자,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도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수태고지죠,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수태고지가 4번 나오는데요. 항상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 첫째 수태고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겠다. 이삭.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이삭도, 사라도 웃었어요. 아이고, 생리 끊어진 90세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나는 99세,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몇 세요?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세, 아브라함? 99세. 100세, 그래, 그는 100살이라는데, 만으로 따졌나? 하여튼, 내가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 낳으려? 사라는 몇 살이고? 90. 이미 불임 여성이고 생리 끊어진 여인이잖아요. 불임 여성에다가 생리 끊어진 여인. 아들 주겠다.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언약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인간의 무엇을 배경으로? 비유, 서문과 조롱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얼마나 조롱거리예요. 얼마나 비웃음거리예요. 근데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뭘 들어요? 비웃음과 조롱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니는 안 믿어지지? 나는 믿어지는 걸 어쩌라고? 믿어지는 거 어떠라고? 나 부인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한나가 불임 여성인데 사무엘이잖아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 세례요한. 불임 여성이에요, 그도. 근데 요한을 낳잖아요. 네 번째는요, 마리아는 아예 처녀예요. 가장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불임 여성에게 수태고지를 한 네 번의 사건, 앞에 세 번의 사건은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도 당연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자, 14장 1절. 주의 영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뭐 해요?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희한하죠? 주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어디로 가요?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아서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버지 엄마가 참 폴딱 뛸 일이죠. 나실인으로 수태구지를 받았고 나실인으로 키웠는데 애가 크더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대요. 그의 부모가 그에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럼 부모가 가서 이제 결혼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요? 40년이잖아요. 40년.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럼 삼손은 알았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삼손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전혀 몰랐어요. 야가 미쳤나? 야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나신으로 키웠는데 인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딥나에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나와서 이 삼손이 딥나인을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잔치를 하죠. 자, 그렇게 오고 가는 중에 어느 날 포도원에 가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 임하여 손에 아무거나 사자를 염소 세리끼 찢듯이 입을 찢어 죽여버리죠. 부모에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는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러 간적 사자의 몸에 뭐가 나와요? 벌떼와 꿀이 나오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사체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사자가 죽었고 뭐 뜨거운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100골이 되는 것은요. 여름에 시체가 100골이 되는 것은 일주일 만에 100골이 된대요. 10일만 되면 완전히 100골 된대요. 벌레가 다 파먹어버리고 이러면 전에 유병원 있잖아요. 그 유병원 죽었을 때에 진짜 가짜 말이 많았는데 제가 그 사건 파일 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재밌어서 봤는데 치아 검사, 손가락 검사 다 검사하니까요. 유병원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10일 만에 완전히 100골이 됐냐? 지금 여름에요. 사람 죽어서 밖에 시체 그대로 놔두면 10일 만에 완전히 100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자도 어떻게 해요? 100골이 있는데 뼈다귀 같은데 벌이 붙어서 벌이 이제 자연적인 석층이 아니고 이건 뭐야? 사자뼈처럼 그래야 되겠네요. 사자뼈에 붙은 벌들이 이제 벌집을 지고 있으면 거기에 손을 떤다는 것 자체가 사체에 접촉하니까 나실 규례 어기는 거예요. 자, 벌써 나실은 규례 두 가지 어겨요. 하나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또 하나는요, 사체에 접촉하는 거. 이건 부모들이 볼 때는 이건 안 알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나실의 사역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꿀을 또 왔는데 안 알려요. 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왜 결혼하니까 어른들이 가야 되니까 삼손이 그래서 잔치를 베푸니까 청년들 30명이 이제 친구로 잔치에 함께 참여해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잔치를 하면서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잔치하는 일주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배우 30벌과 그도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수수께끼 못 풀면 30벌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그래 좋다. 수수께끼 내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삼손은 혼자 30벌을 마련해야 되고 자기들 한 사람이 한 벌 마련하니까 별로 부담은 없었겠죠. 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게 전부 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 딱 안에 보면 노래로 되어 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니? 하고 이제 수에 풀으래요. 자,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심심하면 불살라 죽이겠대요. 아까 에브라임 집화도 그랬잖아요. 기도원 보고 입다 보고죠. 불살라 버리겠다고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에게 알려줄래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엔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 알려주었더라. 여자가 울고불고 하는 것은 그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서 그걸 왜 안 알려줘요? 이러는데요.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암송을 밭갈았다. 아내를 암송아지로 표현하죠. 불살려 죽이겠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불살려 죽이겠다. 너희 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삼손대로 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인 삼손에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받아. 희한하네요. 조금 전에 결혼했는데 화가 나서 삼손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삼손이 자기 아내 버렸나 싶어서 이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내를 누구예요? 그 친구 30명 온 중에 한 사람 줘버렸어요. 희한하다 그지요? 뭐 일일이 다 있어요. 이 당시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시피 삼손이 이제 몇 달 있다가 그 아내가 보고 싶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갔더니 다른 아내에게 줘버렸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잖아요. 야, 동생이 더 이쁘다. 동생하고 결혼해라. 이 또 무슨 일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번에 분노하며 마땅하다 해서 이제 그 블레셋을 치고 그래서 뭐 1000명을 죽여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일단 14장까지 봐야 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 그 나시린이 왜 시체에 접촉했을까? 이걸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수태고지잖아요. 이 삼손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인 분인데요. 그분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죽은 여자의 아들, 과부의 아들 시체에 손을 대요. 나병에 손을 대요. 나시린인 예수님, 진짜 오리지널 나시린 예수님이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이해 못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를 이해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이런 욕을 얻어먹었다고요. 삼손에게서 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삼손 마무리할 텐데요. 그때 삼손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 삼손이 죽은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이 기둥을 밀면 뭐예요? 자기 죽는 거 알아요.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그래서 두 기둥을 밀므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기둥을 보고 죽는데 그걸 우리 한 청년이 그랬어요. 삼손이 자살했다 그래요. 스스로 죽은 맞아요. 근데 진짜 스스로 죽은 분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 버리죠. 그 사탄의 쫄개를 죽여버리고 흑암에 있는 우리들,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겨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놔요. 그래서 구약 사사기 읽어도 그리스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왜 그랬을까? 이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삼손을 통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욕하는 무리들이 거의 다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정말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쭐대려고 했던 그 가시나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우쭐거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연약함과 낮아짐과 죄인들과 함께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낮아진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낮아진 주님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